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103번입니다. 성시교독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은혜롭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사순절이 진행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새 봄을 맞이하여 이제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이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또 가정에서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드리오니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입술을 열어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금년도에도 더욱 축복하셔서 각 기간마다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루가 멀지 않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대응하고 모두가 슬기롭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이념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총매진하는 사람이요, 나라를 지키는 데에 외부의 힘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에 힘쓰는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마음 다해 드리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채워주소서.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자성고 10장 1절에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래. 좋게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수많은 열강들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있음을 더욱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물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중등부가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너 주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동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는 주뜰아래 기도회가 3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합니다. 매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함께 나오셔서 매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억 프로그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을 다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에 성도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구제와 선교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죠. 한 주간의 경건 생활을 카드에 체크 후에 주일마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선교회와 전도회 회장 및 담당 목회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건 생활과 함께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일을 합심하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3월 6일 주일부터 4월 24일 주일까지 8주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을 위한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 예배 후에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구역장 권찰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2일 수요일부터 전반기 수요 구역 모임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구역 모임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상권을 돕고 있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아버지 윤웅식 성도님의 소천 12주기를 맞아서 우리 신우리 권사님과 자녀들께서 헌납해 주셨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 여러분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묻는다면 그중에 만남과 교제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만남인가,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를 만났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피천득 선생의 비와 인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삶이란 우산을 접었다 폈다 하는 일이요, 죽음이란 우산을 더 이상 펼칠 수 없는 일입니다.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것이고 불행이란 아무도 우산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서 같이 펼치는 것이고 이별이란 하나의 우산에서 빠져나와 각자의 우산을 펼치는 것입니다. 부부란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연인이란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얼굴이 가장 예쁜 사람입니다. 비를 맞으면 혼자 길을 걸을 줄 알면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이고 비를 맞고 혼자 걷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비요,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우산입니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우산을 내어줄 때 또 한 사람은 세상의 단비가 됩니다.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우산을 내어줄 때 그 사람이 세상의 단비가 된다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와닿지 않습니까? 만남의 소중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만남이야말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복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요. 그러나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만남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우리가 다시 만나서 기뻐할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은요, 여러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죠. 대화를 나누고 우리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세계를 만난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계를 우리가 만나는 거죠.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죠. 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한 번도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었다. 이 가르침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한가? 들어본 적이 없다. 만남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고 그래서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전혀 다른 세계로 안내해주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자 문학의 거장이었던 단테, 그가 썼던 여러분 글 가운데 우리는 신곡이라고 하는 글을 잘 알죠. 단테의 신곡. 인간의 속세와 운명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이 신곡이라는 책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그 단테가 여러분 1274년 9살 때 피렌체에서 그의 일생의 연인인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짧은 만남을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9살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베아트리체를 처음 보았다. 내 심장의 가장 비밀스러운 곳에서부터 떨리기 시작한 진동은 너무도 격렬해져서 온 몸의 가장 미세한 박동까지 거기에 맞추어 흔들렸다.
그리고 9년 뒤에 다시 만납니다. 9년 뒤에 다시 두 번째 만남을 갖는 거죠. 그때 이렇게 그 만남을 묘사합니다.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가 베아트리체가 나를 향해 어찌나 우아한 태도로 인사하던지 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황홀한 축복감의 극치를 맛보았다. 그러나 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테와 베아트리체는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 베아트리체가 결혼하고 3년 만에 24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이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두 번째 만났을 때로부터 39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단테가 신곡을 씁니다. 그리고 그 신곡 안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게 되냐면 베아트리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로 살아나냐면 여러분, 천국의 안내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천국의 안내자. 짧고 강렬한 만남이었지만 단테는 그의 작품에서 이 베아트리체를 자신을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안내자로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우리의 만남은 우리를 다른 세계로,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만남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합니다.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을 우리가 보게 되어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의 만남이 바울을 초대교회 공동체에 발을 들여놓게 했습니다. 아직 바울은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의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존재였죠.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만하죠, 여러분. 자신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내가 회심했다고,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만남과 교제가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을 새롭게 탄생한 기독교 공동체로 인도해 주고 끌어주었던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있어서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만남과 교제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만남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된 만남일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모든 만남 뒤에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물과 보화들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찾지 못하는 사람, 그걸 얻지 못하는 사람, 그걸 놓치는 사람의 삶은요, 조금 덜 행복할 것 같아요. 바라긴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그 우리의 관계 속에, 만남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보화와 보물들을 잘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만남은 여러분 너무 다양합니다. 우리 누군가와의 만남만을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만남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때론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그림과의 만남, 책과의 만남, 음악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 만남들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와 보물들을 캐낼 줄 아는 사람, 그걸 발견할 줄 아는 사람, 그걸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지혜자인 것입니다. 만남이 있는 사람의 삶의 질이 더 높다는 건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만남의 자리로 안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 널려있는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내몰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움과 새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남을 향해 여러분 자신들을 여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열 때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운다는 게 뭡니까? 만남이죠.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책으로만 뭘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대상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반드시 책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감추어진 보물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 속에 사람들은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를 보는 것도 지혜라고요.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철저히 만남 속에 살고 만남 안에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 인정한다면요, 우리는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코로나도 뭘까요? 이 코로나의 시간도 우리가 만남입니다. 만남의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시간을 만나게 될 줄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가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만난 시간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만난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이지만 엄연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 안에서 소중히 여기고 이 만남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시간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지긋지긋해 보이는 이 시간 속에도 뭔가 숨겨져 있을 텐데 어떤 보물과 보화가 숨겨져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한 가지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만남의 소중함과 중요성. 우리가 만나는 만남의 작은 만남의 그 소중함과 중요성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4인 이하의 모임을 갖고 6인 이하의 모임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작고 깊은 만남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비록 4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6명밖에 모이지 못하는 작은 모임이지만 그 작은 모임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시간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집중하게 되었죠. 적게 모이다 보니까 상대에게 더 집중하게 됩니다. 더 소중해집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적게 만나도 이렇게 소중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한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였다고 해요. 소그룹이 잘 만들어져 있고 운영되는 교회,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코로나 때 타격을 덜 받았다고 합니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작은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운영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작은 모임의 건강이 교회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작은 모임이 정말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1대1의 만남이었습니다. 1대1의 만남이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 특별히 바울은 그 바나바와의 만남을 잘 가꾸어 가면서 그 공동체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바울은요 그렇게 초대교회 시작에 슈퍼스타가 아니었어요. 2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두려워해서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사귀고자 했으나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신하고 좀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 거절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두려워 사람들은 다 모든 사귐을 피했어요. 그런 그에게 자신의 곁을 내어주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의 대변인이 되어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배척하는데 딱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준 겁니다. 바나바만 내 편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외로움과 소외가 느껴지십니까? 친해져 보자고 접근하는데 아무도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그 상황, 슈퍼스타가 아니었다고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오늘 이 바울을 슈퍼스타가 왔다고 그렇게 환영해주고 맞아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소외를 딛고 바울이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이 바나바와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바나바와의 교제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과의 만남이 바울을 잊게 했어요. 작은 만남이죠.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와의 만남, 소중하게 잘 키워나간 이 바울은 이제 이후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작은 만남을 소중하고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과 선교회, 여전도회 모임처럼 교회 내 작은 단위의 모임 안에서 교제를 힘쓰는 일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과 믿음의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작은 그룹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권유를 받거든, 이제 구역 모임을 함께 합시다, 이제 우리 함께 남선교회, 여전도에 함께 참여합시다라고 묻는다면, 권유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선물이 내게 왔구나라고 받아들이십시오. 이 귀중한 교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교제의 시간이, 그 선물이 내게 왔구나. 그렇지, 내가 이 선물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그 선물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임 안에, 그 소그룹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보화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걸 찾는다는 마음으로, 그걸 찾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에 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남과 교제가 결실을 맺을 때 교회도 성장을 했어요. 이 바울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초대교회는 바울에 대해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만남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교회는 의심스러웠지만 바울을 품어주었습니다. 용납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교회는 바울이 의심스러웠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를 용납해 주었습니다. 그를 품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신뢰를 얻기까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 바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음의 위협 앞에 담대한 그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진짜구나.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열심히 그를 위해서 대변자로서, 그 위로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렇게 그를 도왔습니다. 교회는 의심스러운 바울을 용납해 주었고, 바울은 자신이 받아들일 때까지 인내하고 노력했고, 이 둘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만남과
교제가 결실을 맺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용납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간 게 아니라 교회는 그들을 용납하고 용납된 자는 노력하고 그 중간에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을 때 이 초대교회의 만남은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리하여죠? 갑자기 앞에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만남과 교제 안에 용납과 노력과 헌신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가 차고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안했고 교회는 그 수가 더해져 갔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 아닐까요? 용납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우리의 만남이 회복되려면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는 인내와 노력과 누군가는 그것을 이어주기 위한 헌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꿔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1절입니다, 여러분. 103주년 됐더라고요. 그 3.1절에 그때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우선이었습니다. 화성에 가면 제합리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합리 교회. 3.1 운동을 했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안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습니다. 50호 정도 되는 그런 집성촌에 1905년에 안종후 권사님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14년에 이곳에 홍원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충남 지역의 의병장으로 활약했던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와서 아이들에게 애국 계몽운동을 하고 그리고 구국동제를 결성해서 꾸준히 민족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곳이 3.1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3월 16일 수원에서 시작된 수원지방 3.1운동은요 그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볼 리가 없죠, 여러분. 이제 검거작전을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그 검거작전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마을 전체에 불을 지르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은 다 총으로 쏴서 죽이는 게 검거작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여러분 지목된 곳이 바로 이 제합리교회였습니다. 3월 31일에 있었던 제합리 사람들의 이 시위, 반란 시위를 주도했던 것을 일본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밤마다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야간에 봉합불 시위를 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에 이 제합리에 들이닥친 일본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세 이상 남자들은 다 교회당으로 모여라. 교회당으로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밖에서 총으로 난사해서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총 23명의 사람이 그 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홍원식 권사님과 안종훈 권사님을 포함한 감리교인이 12명이었습니다. 천도교인이 11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는 1600만 명, 그리고 기독교인은 20만 명, 1.5%에 불과한 한국교회 성도가 3.1 만세운동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때의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그 누구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이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정신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했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 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2022년, 10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 만남의 정신이 살아있습니까? 조금 더 용납하고 인내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려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그 교회의 정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그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십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닐까요? 이런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헌신하고 용납하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나아갈 바를 향해 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회복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주님, 그 선물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와 보물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용납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용납하게 하시고 더 노력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며 교회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운
즐거운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아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늘을 길이 보존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갖고 가며 그 안에 용납과 노력과 헌신을 담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